예전에 주일날 저녁이 되면요, 항상 그 개그 콘서트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폐지가 되고 나서 최근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가장 유명했던 프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코너가 뭐 봉숭아 학당이라든지 아니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인이라는 그 코너를 보게 되면 그 김병만 씨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잘하는 모습들과 함께 또한 웃긴 어떤 개그를 선보였었죠. 이렇게 달인이라는 것은요, 뭔가 한 분야, 또 우리가 또 생활의 달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숙련이 되어서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달인들이 있을 텐데,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인이 되어야 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불평, 불만, 또 부정적인 것, 나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에 있어서 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달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은요 26절로 이루어져 있는 26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오늘 시편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래인데요, 앞에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그 뒤에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후렴구를 그냥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중얼거리는 반복,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요, 가슴속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슴에 새겨진 의식화, 또한 온몸에 새겨져 있는 체질화, 또한 삶 전체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묻어져 나오는 생활화의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감사하라 라는 구절에 대한 이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고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6편을 지은 사람은 이 시인이 감사의 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우리에게 이 감사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감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에 날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감사는요,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당위적으로 접근하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합시다라고 당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게 그냥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샘솟아서 그런 샘솟는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습관적으로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여호와께 감사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감사의 이유,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감사해야 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시인이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래 하나님 그래 감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돌아봐서 진짜 감사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짐으로 또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이레,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만 본질적인 이름, 단 하나의 이름만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여호와는 이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어원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되면 임마누엘, 이미 함께, 마누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에 담겨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실 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또한 감사를 고백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 우리에게 무슨 관광을 보내줬어, 이래서 그 자녀들이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얘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기쁠 수도 있고 덜 기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또한 주들 중에 모든 통치자들보다도 그 통치자들 위에서 모든 통치자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를 준비하면서 기저귀를 준비하고 인형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 아기 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면서 내가 정말 만들 이 인간을 정말 최적의 환경 속에 두기 위해서 이 천지를 아름답고 정말 풍요롭고 정말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햇빛, 공기, 물, 또한 아름다운 것들, 또 우리 먹고 마시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또한 우리도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마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작정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이요, 우리에게는 와닿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정말 인권도 없이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꺼내주셔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가른 홍해에 마른 땅을 사람들이 걸어서 가게 하시고 또 뒤에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는데 그 전차 부대를 홍해를 덮어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또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출애굽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라는 그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 말씀은요, 신약 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오늘 시편 136편에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고백되어 있지만,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의 노래를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뒤에 부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 정서 또한 미국 정서 어떤 나라에도 이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보통 번역을 할 때 이제 한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거나 세네 가지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요 정말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 선하심, 신실하심, 긍휼, 친절, 은혜, 사랑의 친절, 실패하지 않는 사랑 등으로 정말 수많은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의 단어로 번역할 수는 없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유명해서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어느 누구도,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서 만난 이 며느리들은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자기 부모의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재혼을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룻은 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땅에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한 재혼함을 통하여서 이 시어머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긍휼, 이런 자비, 선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언약, 여기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하여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가 영원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어기고 자꾸만 우상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이키셔서 실패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성스러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나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미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만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신 일들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자꾸만 가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고 붙잡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셨냐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시거나 말로만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극한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또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고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봄을 통해서 그것 하나하나 가운데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에 새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하고 자격 없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괴로움과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 나를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달인, 삶으로 입술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달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